60만 3,550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과 잡족을 하면 대구 시민 숫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대구에는 수많은 파출소와 경찰서, 법원, 검찰 등 범죄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세 혼자가 감당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진짜로 모세는 재판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우상 숭배도 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부모를 돌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세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저자는 왜 이방인이 이들을 통하여 이런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신자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50년 동안 불교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하여 세뇌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인도아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성경 저자가 굳이 이들로 하여금 행정 조직을 만들게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로가 행정 조직을 만드는가를 알아봅시다.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고대 근동에서는 사법권의 행사장은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졌으나 강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거한 진영 근처에서 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절은 조직화된 구조가 필요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시내산 언약 이전에서 모세의 역할은 당시 어느 부족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자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당시부터 그에게 주어진 여러 기존의 율례와 법들을 근거로 당사자들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능률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당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법도는 시민 생활에 관계된 일반 법을 뜻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가장 문제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제도는 언제라도 군사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군사 체제로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행정 조직을 이처럼 준비한 까닭은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민족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8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이대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세워진 이들은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행군 시에는 그들의 앞장에 서서 행군하며 전쟁 시에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군사 공동체로서의 외형적 구조를 온전히 갖추게 된 것을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도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를 유대랍비 전통 주석에서는 이도로가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 이스라엘로 개종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귀중하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에 걸맞게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나머지 행정일이라든지 교회 일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도 교회의 일원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만의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질이 뭔가, 그러면 비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사역이 힘이 되는가? 본질 때문인가? 아니면 비본질 때문인가? 만약에 비본질 때문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의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